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따라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그때 제자들은 돌 하나 던질 만한 그런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서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기도로 오늘 다가오는 시련을 준비하신 예수님과 다가오는 시련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 이 제자들의 시련을 맞이하는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기 앞에 시련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다가올 그 시련을 기도로 오늘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의 때, 우리가 어려운 환난의 때 우리 자신이 어떻게 지나가야 될 것인가,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시간 돼서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금 내가 지기에는 좀 불편해도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마가복음 14장 여기 41절 4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지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자 우리 주님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제가 하지요. 기도를 마무리하고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제자들에게 오늘 41절 42절에 있는 말씀, 제자들에게 이제 자고 쉬도록 해라. 때가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말합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붙잡아 오라고 파송한 그 무리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막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오늘 쳐들어오듯이 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오늘 오더니 그들이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온 것을 본 베드로가 그냥 칼을 빼들고서 어느 대제사장 집에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으라고 말씀하면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12영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묵묵히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서 랍비여 하면서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히시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44절에서 45절 2절 읽죠.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오늘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4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 마지막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끄트머리 보면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것도 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었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저는 여기 배신자, 배반자 가룟 유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 배신자 가룟 유다는 주님에게 부름을 받았지만 사탄의 도구로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나를 따라오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에 보면 떡 조각을 받은 다음에 사탄이 그 마음속에 그 속에 들어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오늘 떡 조각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순간에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의의 병기로다,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가 오늘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불의의 병기가 돼서 사단의 쓰임을 받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출발은 대단히 좋은 거예요.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가 나중에는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도구로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오늘 사울왕이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사울왕의 끝이 비참하게
자살로 끝마치고 말았어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기독교는 이거다, 이런 종교다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 형편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하다. 씨미나창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집안에서 죽으면 그 집안이 예수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작보다 나중이 점점 좋아지는 것, 그러면서도 사탄에게 쓰이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이 언제나 쓰임받을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오늘 첫째는 주님에게 처음 부름받았으나 오늘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차라리 너는 나지 않는 것이 너를 위해서 오늘 좋을 뻔했다,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 제자라고 하는 영광된 자리에서 영원한 화를 자초하고 말았던 거지요.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겐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좋았는데 세상에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화를 자초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또 가룟 유다는 세 번째는 위선의 탈을 쓰고 거짓된 행동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먹는 배신자가 됐던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랍비여, 우리 마가복음 14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오늘 최고의 영광스러운 아주 존경을 표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입을 맞췄다고 했어요. 거짓된 사랑을 오늘 표시하면서 실상은 예수를 악한 자들에게 넘기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입을 맞추는, 예수께 거짓으로 입을 맞추는 오늘 가룟 유다는 위장형 배신자예요. 위장형, 이렇게 사람들 앞에, 교인들 앞에 이렇게 남이 볼 때는 그런데 실제는 그러지 않은 교인들도 있습니다. 위장형 배신자 가룟 유다입니다. 위선의 탈을 오늘 쓰고 거짓 행동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러한 가룟 유다는 신앙의 바른 성장을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랍비, 여기서 그쳤어요. 착한 일도 하고 정의롭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또 병든 사람 고쳐주기도 하고 귀신 들난 사람 쫓아주기도 하고, 랍비, 예수님을 존경받는 분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랍비여 시작했지만 마지막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랍비, 인간적인 면으로 본이 되고 멘토가 될 수 있고 존경할 만한 그런 정도에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승만, 월남 이상재라든지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은요, 참 귀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분들은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던 초기에 살았던 분인데, 뭐 그분들이 기독교가 그렇게 구원의 종교, 이런 종교로 알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억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의 정신이 좋은 거예요. 뭐 사랑도, 박애도, 자유도, 정의도, 평등도. 만약에 그분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멈췄다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 좋은 위인같이 받드는 정도로 수도비 됐던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김구, 도산한 장호라든지 오늘 이승만 박사 같은 이분들은 기독교 정신이 좋은 것만은 사실이지만 나중에 어땠습니까? 도산한 장호 선생님 미국 가서 행적을 남기신 걸 보면, 김구 선생님 행적을 남긴 걸 보면 그냥 경찰서 20개를 만드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정동 제일감리교회 장로로 있으면서 정말 기독교적인 어떤 삶을 살려고 나중에 아랫사람들 잘못 두는 것 때문에 망하고 말았지만은 이승만 박사 같은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가 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를 기독교는 기독교 정신이 좋아 그랬지만 아니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귀하다, 이것을 깨닫게 됐던 거지요. 랍비여, 여러분 중에도 이 밤에 오신 분 중에 랍비여 이 정도로 그쳐서 평생을 예수 좋은 분이야, 이 정도 선에다 끝나면 가룟 유다처럼 불행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다른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오늘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은혜 받은 다음에 돌아와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오늘 이 방에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존경하는 자리에서 오늘 예수를 구주라고, 나의 생명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이 도망칩니다. 그냥 예수님을 놓아둔 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도망치고만 배신자들이 나와요. 가룟 유다는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키스하면서 위장령 배신자라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니까 손 놔버리고 도망가버리는 그런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제자들은 어땠나요? 먼저는 육신을 핑계대고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환경, 자신의 육신이 어찌 될까 해서 육신을, 성경 말씀에 육신이 피곤함일러라,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야 될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그들에게 어떤 예수님 붙잡히게 되는, 붙잡혀 가게 되는 그런 시련이 닥치게 됐었을 때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병들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오늘 시험 드는 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제자들,
예수님의 가룟 유다 외에 다른 제자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이제 문제 앞에 그 시련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그 자체가 시험으로 드는 1차적인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여기 마가복음 14장 47절 말씀 같이 보죠.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에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여기 있는 말씀 보면은 그냥 예수가 붙잡히게 되자, 어떤 예수로 인해서 내게 어떤 시련이 찾아오게 되자 대제사장의 종에 이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고 했어요. 인간적인 문제로 그 시련을 헤쳐나가 보려고, 문제를 처리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쳤다고 했습니다. 오늘 불의한 일로 고난당할 때 폭력적인 방식을 통해서 복수해서는 안 되고,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정의로운 방법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자 예수님을 다 그 자리에 내놓고 그냥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1차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제자들은 두 번째는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을 치고 말았어요. 오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직면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은 11 제자들, 베드로 같은 사람 장담까지 했죠. 나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 5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떤 청년은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예수를 오늘 벗은 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표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을 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자신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떠날 것인가? 내가 예수와 함께 할 것인가? 이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때는 내가 예수님 중심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가룟 유다처럼 돈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오늘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해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위기 앞에 당당히 서가지고서 싸울 것을 말씀하실 때, 오늘 베드로 같은 사람은 처음엔 막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뱉지만, 그러나 그건 예수님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방식은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의로운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사랑의 방식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나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의 대박해가 있을 때 이 베드로는 로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온전히 못을 박혀 죽는 것이 이건 아니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어떤 면으로 우리 자신은 오늘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우리 자신은 인간적인 문제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느 때는 예수님에게서부터 그냥 멀어져 버리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생활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우리 자신이 그 위기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수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여기 50절, 51절, 52절에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 잡히시게 되니까 두르고 있었던 그 배 혼이불을 떨쳐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복에는 나오질 않아요.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그 청년이 누구냐면 마가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오늘 마가였어요. 마가는 제자들의 배신한 거에 대해서 자기 이름까지도 끼워 넣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무렵에 이 마가는 별 볼 일 없는 이름 없는 청년에 불과했어요. 오늘 그가 이름 없는 청년으로 예수 곁에 있을 땐 예수는 주연이라고 하면 제자들은 조연이고 그 다음에 자기는 엑스트라처럼 그냥 구경꾼처럼 따라다니는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된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오늘 예수님 놔두고 도망친 다른 제자들, 그 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지요. 오늘 그리고 마가 자신의 배신 얘기를 끄트머리 여기 5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제자들도 배신자지만 자기도 예수 붙잡힐 때에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친 배신자라고 하는 걸 양심 선언하는 거였어요. 다른 말로 나도 죄인입니다 고백한 거지요. 그러나 이 마가가 벌거벗고 도망친 일이 있은 다음에 수십 년, 한 3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비겁한 죄인 마가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마가가 됐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손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아주 원초복음이라고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사복음,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귀한 오늘 이야기를 가장 먼저 기록하는 그 영광을 마가에게 주셨던 거죠. 벌거벗고 도망쳤던 한 젊은이가 이제는 주의 종의 옷을 입고서 무대 위에, 복음의 무대 위에 오늘 등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마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의 날짜를 기다리고 있을 때 자기 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보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가 나의 일에, 오늘 복음 전하는 사업에, 주의 일에 유익한 자라는 겁니다. 예수 잡히게 되자 겉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쳤던 배신자, 비겁자, 이 죄인을 불러서 용서해 주시고 복음의 위대한 사람으로,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서 오늘 쓰시게 된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게 돼서 주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오늘 쓰임을 받게 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은혜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은혜를 받은 다음에 구원을 받고서 변화돼서 주님의 쓰임받는 일꾼과 종이 됐던 거죠. 은혜가 임해야 돼요. 경력이, 직분이 어떤 이거 아니에요. 너 교회에서 뭐 하냐? 그거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면 어떠한 죄인도 회개해서 변화돼서 주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한꺼번에 확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시켜 주시는데, 마가가 바울 사도를 따라서 제1차 전도 여행 팀에 합류가 됐어요. 그런데 전도 여행이 너무 고단했던지 힘들었던지 몰래 그냥 빠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때 다투기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지요. 이렇게 실수도 했던 마가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마가를 끊임없이 훈련시켜서 변화되게 하셔서 나중에는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됐어요. 한번 바울에게 밉보여서 그냥 전도팀으로 갔다가 어렵다고 도망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베드로 편에 서서 따라다니며 말씀을 많이 배우게 됐는데,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로 늘 자기를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면 엎드려야 돼. 겸손해야 돼. 은혜를 받으면 고귀한 사람이 오늘 될 수 있어요. 이름 없는 청년 이 마가가 위대한 주의 종 마가로서 우뚝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시인 롱펠로라고 하는 분은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그 시상을 적을 종이가 없다 보니까 막 휴지에다가 적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휴지 조각, 시를 지은 그 휴지 조각에 그 당시로 6,000달러, 요즘엔 60만 달러인지는 몰라요. 지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오늘 팔렸다고요. 작은 종이 한 조각 보잘것없지만 여러분, 종이 위에다가 한국은행 총재의 직인이 인쇄되어 나오면 그거는 돈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은 종이 조각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다가 주님 은혜의 도장이 찍히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 같은 죄인 중 괴수, 나 같은 죄인이 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예배드리는 거, 주님 앞에 11조와 모든 주의를 성수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것이 주님에게 받은 은혜, 이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거기에 대한 감격으로 할 때 감사와 헌신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랬을 때 주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봉사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국에서 한 1년간 지나왔다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백신 주사를 많이 보내고, 또 영국에서도 좀 연세 드신 다음 주간쯤에는 60대 사람들, 60 초반의 사람이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얼굴이 이렇게 얼른 곰보가 되지 않으면 주사를 맞으면 됐듯이, 이것도 어떤 면으로 우리 가운데서 해결되리라 생각해요. 완전한 해결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때 우리가 주님 따를 때 내 앞에 어떤 시련이 앞에 다가올 때 예수님처럼 기도로 준비하는 분, 그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주님을 멀리 떠나는 거로 해결해 보려는 사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는 변화됐어요. 오늘 그는 주의 종으로, 주의 직분자로 충성하게 됐어요. 그런 은혜가 바로 마가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분에게도 함께 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